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 선지서라고 할 때 거짓 선지서와 참 선지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성경 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가에 대한 구분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 그 당시였고 오늘날도 동일한 것 같아요. 신천지는 거봐라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핍박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와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주장하면서 진실을 계속 흐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시대에도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서로 섞여 자신의 예언 혹은 자신이 전하는 말들이 서로 참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럴 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많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요.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28장 7절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삶에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가 참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인가. 예레미야 23장 11절 12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즉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혼자 가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오고, 말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예언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 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럴 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우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도 선지자라 주장하지 않았던 사람들, 즉 이방신의 선지자,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겠고요. 이들은 명확하게 이들은 이방신의 선지자구나, 이들은 거짓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그냥 이방신의 선지자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을 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예언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 에스겔 20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하지 않았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예언적 메시지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언했었던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있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적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참 선지자는 복수를 행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이 선지자가 복수를 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복수를 행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고 그렇지 않다면 참 선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내용에 보면 이방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다양한 복술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아무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복수를 행했는지, 거짓 예언자들이 이런 것들을 행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들은 이런 복술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도구나 주술을 통해서 이런 예언의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진실을 전하지 않죠. 거짓 선지자는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참 선지자는 진실을 말하죠. 그것이 듣기 좋은 소리일 수도 있고 굉장히 듣기 역겨운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듣는 이로 하여금 너무나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참 선지자는 그런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상대방의 그 기분을 보죠. 상대방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하죠. 전쟁에 나가면 질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물론 참 선지자도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늘 좋은 이야기들만 한다는 거예요. 성품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돈을 좋아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뭔가 대가를 받고 예언적 행동을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음식을 준다든가 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뭔가 대가를 그리고 자기 부정을 감당합니다. 참 선지자는 자기 부정을 감당하죠.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 육신의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 삶에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이면 참 선지자는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익이 될 경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처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메시지 조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의 내용이 정말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의 조화나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혹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기적에 의한 권위들 엘리야 같은 경우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1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850명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것에 실패했을 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요. 그 위에 제단 위에 장작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얹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의 기간 동안에 어디서 마련했는지 알 수 없을 그 놀라운 양의 물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그 제단 위에 붓죠. 물을 제단 위에 왜 부었겠습니까? 촉촉하게 나무가 잘 타게 하려고? 아니죠. 이것은 정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우지 않으면 결코 사람의 힘으로 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가뭄에도 물을 구해서 흥건히 적시도록 제물과 제단에 붓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대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이후에 그러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고 그 물들까지도 싸그리 말려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권위가 이 참 선지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의 원리들이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하물며 오늘날의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춘 이들이 바로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참 선지자들, 그 이스라엘과 유대는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전기 선지자, 역사서를 통해서 전기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셨습니다. 전기 선지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누구 있었는가? 아브라함, 모세, 드보라, 사무엘, 또 통일 왕국 시대에 나단, 갓, 사독, 헤만 이런 자들, 그리고 그 각 왕들의 시대 이런 다양한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런 그 시대의 메시지는 사회적 개혁이나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에 대해 돌이켜 성실할 수 있도록, 또 단과 베델의 거짓된 제사를 꾸짖는, 그리고 거짓 신에 대한 숭배를 그칠 것에 대한 메시지가 이런 시대의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성경을 기록한 후기 선지자들, 이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선포했고요, 문서를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겹쳐서 사역했고, 왕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확정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이킬 것을 선포하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심판은 결코 돌이켜지지 않는다. 철회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라. 아까 제가 이렇게 그 아빠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는 아이들 데리고 방으로 가서 5대 맞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이러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희 둘이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이 그 싸움의 3번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빠가 너희들 발바닥을 5대씩 때릴 거야 라고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하고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충분히 설명을 다 해주는 순간 아이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울든지 안 울든지 제가 때릴 5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운다고 덜 맞고 안 운다고 더 맞지 않는 거죠. 제가 정한 5대를 다 때리고 나면은 저는 그 아이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아빠가 너를 때린 것은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의 행동이 올바르게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너를 때렸어. 그리고 때린 그거는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를 때린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네가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치러라. 이것은 돌이켜지진 않는다. 그렇지만 잘못을 치를 건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나와 함께 지켜야 할 약속들은 계속해서 지켜나가라. 왜냐하면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죄가 전혀 없으신 속성 때문에 공의가 드러나 혹시라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배려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쫓겨났다는 생각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죽을까 봐 두려워 그들을 따로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 앞 순간 목숨을 잃게 될까 봐.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것이 바로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구절들을 보면서 처음에 그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려가 깊으신 분인가를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셨죠.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죠.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죄가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를 한번 해결해 볼까 하면서 세상을 두루 다니시다가 의인을 찾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이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을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금 시작하셨는데, 노아의 후손으로 인해서 또다시 여전히 그 가운데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민족을 삼고 한 나라를 삼아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이제는 모두 앞에서가 아니라 한 나라가 나를 드러낼 때 그 주변은 모든 나라들이 나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모범 나라를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 땅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셨던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 이 죄악들이 그 곳곳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모범적 나라가 하나님의 모범적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의 불량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나라가 아닌 왕이 다스리지만 그 왕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중간 단계가 하나 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서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국이 나눠지고, 그렇지만 왕국은 나눠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두 왕국을 분열된 다른 나라 다른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 개를 하나의 내 백성으로 계속해서 삼아 가셨던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동일하게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라고 동일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거는 나라가 인간의 관점에서 나뉘어졌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그 두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의 한 나라로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와의 그 언약한 그 약속들이 지켜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비켜 나갔던 것이죠. 언약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범된 국가가 나를 드러내서 그걸 통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내가 선택한 나라를 온 세가 열방에 흩어서 이제는 온 세가 열방 안에서 나를 알게끔 하겠다라는 하나님 마음과 계획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흩으시죠. 그래서 그 결과 바벨론에서 또 역사 안에 온 세계와 열방 안에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백성과 민족으로 이 나라를, 이 온 세계를 나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세상 가운데 들어온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런 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셨던 이스라엘의 죄악,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 그래서 선지서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내용, 심판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 선지서를 풀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선지서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에 관한 것입니다. 선지서 안에 굉장히 다양한 예언의 형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예언의 형식들, 그 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된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지서를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예언과 텔레스코핑, 단축법, 예언적 완료, 상징적 행동, 환상 등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오러클, 신탁이라고도 하죠. 이 신탁, 오러클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예언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적 표현으로는 모티브, 선지자의 용어, 상징, 비유적 표현들, 대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지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 이 내용들이 그 당시 이 선지서를 처음 읽었던 혹은 선지자들의 선포의 내용을 처음 들었던 이 원청중과 원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해석해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석된 것이 오늘날 2000년 혹은 2500년 혹은 30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지서를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인 것이죠. 그 중에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가운데 있는 오러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러클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신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신탁이라는 표현이 이 한국에서는 어감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식 표현으로 오러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선지서에는 이 오러클이 세 가지의 오러클로 나눠져 있습니다. 송사 오러클, 화 오러클, 약속 오러클, 이렇게 세 가지로 오러클이 나눠지는데요. 송사 오러클은 이런 겁니다. 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계시고 선지자가 검사가 되어, 때로는 검사가 되어서 하나님, 저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죄의 죄목들을 낱낱이 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너는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결과를 알려주는 이런 형식으로 가져 있는 예언을 송사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혹은 오러클의 종류도 여러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SBS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오러클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 오러클이 있는데, 화는 급박한 멸망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 화는 히브리 사람들이 재앙에 대해 나타나는 한숨과 같은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성경 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는, 그러면서 시작되는 예언의 내용을 화 오러클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 오러클이 있는데요. 약속 오러클은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혹은 그때에 혹은 뭐 여호와의 날에, 이런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뭔가 좀 회복되고 돌이켜지고 축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급진적인 180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내용, 그런 예언의 내용이 나타날 때
저희들은 이것을 약속 오러클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안에 이런 오러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송사 오라클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호출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호출을 했는지, 누가 그 호출을 받았는지, 호출은 부르는 거죠. 그리고 증거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편결은 그래서 어떤 죄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러면 예언이니까 언제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를 찾는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졌는가. 아까 선지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것, 선지서 안에 대부분의 내용이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해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성취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좀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송사 오라클의 분위기를 느껴본다면 마치 이와 같은 법정에서의 분위기로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송사 오라클의 예를 찾을 수 있는데요. 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있는 예언자가 부르죠. 그렇지만 이 예언자의 예언은 선포는 하나님이 그대로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에 예언자가 부르지만 이것은 누가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가 등장하거든요. 성중에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가 너희만 알았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았다. 바른 일을 행할 줄 몰랐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편결을 내리시는가? 너희 모든 죄악을 보응할 것이다. 사면의 대적이 내 궁궐을 약탈할 것이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건져냄을 입을 것이다. 이 처절한 심판에 대한 의미인 거죠. 목동이 양을 치다가 사자가 그 양을 물어간 거예요. 그럴 때 목동이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벌려서 양을 끄집어내는데 뭐가 남습니까? 두 다리나 귀 조각 정도 남을 정도, 그 정도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처절한 심판을 의미하고요. 베델의 제사장들을 벌하여 그 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을 그리고 상하 궁들을 파괴하고 큰 궁들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런 예언이 나왔을 때 이것의 성취를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볼 때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기에 BC 722년 아수르 살마네셀 오세아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예언에 대한 결과로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 내용은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으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럴 때 이것을 읽는 혹은 이 예언을 들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내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의 예언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선포했을 당시는 이 내용을 들은 사람, 원청중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처음 들은 사람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기록해서 이 내용을 읽게 된 아모스 시대 선포된 예언의 내용에 글로 적혀지고 그것을 글로 읽게 된 그 이후의 사람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난 이후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봤는데 그때의 남유다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선포했었던 아모스, 그 아모스 선지자가 남긴 글을 보니까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보인 거죠. 그럴 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선포가 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다른 예언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하거나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으면 이 또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원독자들에게 말할 때 원독자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죠. 화오러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고통을 당한지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6장 1절부터 4절 14절의 내용을 화오러클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고 왜 고통을 당하는가?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방탕함과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하고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자고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사로잡히고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게 될 것이다.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고 학대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때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 때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에 나타난 예언들이 이것이 어느 나라를 향한 것이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선지서를 연구하면서 함께 알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선지서에 그러면 멸망에 대한 것들만 있는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약속과 구원에 대한 내용도 등장하는데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 그날에 그때 그 후에 이런 단어가 나타나고 그 이후 급진적인 변화가 생기고 축복의 말씀이 나온다면 이런 예언의 형태를 약속 오러클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요엘서 같은 경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그 후에 그때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그 앞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다가 갑자기 이 2장 28절부터는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때가 언제일까 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좋은 일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할 때 만민에게 부어지는 것 이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이런 걸 통해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이 내용은 교회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말세의 징조가 또 나타나고 또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재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날 교회 시대 사도들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러클은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송사 오라클 그리고 화 오러클 약속 오러클 이렇게 세 가지 오러클로 선지서를 연구하거나 공부할 때 정리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선지서의 특징은 심판에 대한 내용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회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들이 낭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거죠. 열왕기에서 그 요시아가 멸망에 대해서 이미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멸망당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 요시아의 결단과 각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서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피할 길과 숨을 길을 주시고 또 그 심판과 회복이 결국 계속해서 그 시대와 역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 안에 멸망도 들어있고 심판도 들어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것들도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애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취를 어떻게 찾는가? 이런 선지서에 나타나는 예언과 이런 예언들의 성취를 찾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예언 자체가 해석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언이 바로 그 구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인 거죠. 예를 들면 왕상 11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여로보암이 10조각을 가지는 그 10조각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성경 본문 그 구절 안에서 이미 다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10조각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여로보암이 왕으로 서게 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구절 안에서 예언 자체가 바로 해석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구절이 그 예언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2장 28절에 나오는 새벽별 같은 경우죠.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새벽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시록 2장 28절에 나오는 새벽별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경의 다른 구절이 그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별에 대한 해석은 계시록 20장 16절에 새벽별은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새벽별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성취는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취는 신약이 그 성취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베드로는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았던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언제 일어난 것이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인가? 이게 한 번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으면 그것이 그것으로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순환적인 예언도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 번 등장을 할 때 이것이 다 다른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 결국 같은 예언을 다시 한번 다른 형태로 반복하고 또 다른 형태로 반복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니엘서 2장부터 9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2장에 보면 네 제국과 신상에 대한 것이 나오죠. 큰 신상에 대한 것이 네 제국에 나오는데 이것이 7장에 큰 짐승 넷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동일하게 네 제국에 대한,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제국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동일한 네 제국에 대한 예언이 2장에서 한번 7장에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장과 6장에 3장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풀무불에 대한 이야기라면 6장에는 다니엘과 사자굴에 대한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부분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에 보면 큰 나무에 대한 꿈, 그리고 5장에 보면 벽에 나타나 손을 쓰는 글씨.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큰 나무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제국의 왕들이 있지만, 온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제국의 왕들 위에 계셔서 온 제국을 다스리고 나라가 일어나고 제국이 일어나고 제국이 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이것이 4장과 5장에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환적인 예언이라 하면 같은 내용이지만 그 같은 내용에 대한 예언이 다른 형태로 2번 혹은 3번 반복되어져서 나올 때 이것을 순환적인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다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내용을 다른 형태로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취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것은 구약의 신약을 해석해 준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즉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찾을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고 있다면 그것이 신약의 저자들이 그 구약에 예언된 것을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예언의 성취다라고 보는 것이죠. 호세아 1장 8절에 보면 고멜이 르우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라고 할 때 예언의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로마서 9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분명히 예언의 대상이 이스라엘인데 로마서에는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왕 구원을 받으리니. 즉 예언의 대상이 모든 열방의 민족들로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 예언이 이스라엘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이 로마서에 가서 풀어질 때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으로 확장되어서 해석될 때 그때에 이 호세아서의 내용을 신약성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 이것은 신약에서 모든 민족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장해서 성취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적인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만약 너희가 너희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너희에게 가야 할 심판이 이거인데 그 심판을 주지 않겠다. 혹은 너희가 돌이키면 그 심판을 미루겠다. 이렇게 예언이
조건적인 예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만약 하면 하겠다. 이사야 1장 8절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조건적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 나와 함께 복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겠고 그렇지 않다면 저주를 받겠다라는 이런 조건적인 예언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예언이 등장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온 세계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속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 안에 예언이 오늘날에 이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볼 때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냥 받아들이기에 너무 좋은 그런 구절이나 내용이 나온다면 이것은 교회 시대 혹은 다가올 새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 혹시 이런 찬양 기억하십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어떻게 됩니까? 정말 물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 애들 다 데리고 와서 독사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막 만지면은 독사가 물까요, 안 물까요? 뭅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전제가 뭔가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라고 할 때 그 주님이 다스린 나라는 언제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새로운 통치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내용이 성경 안에 등장한다면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거나 혹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 시대나 혹은 다가올 미래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언어가 사용되어진다면 그러한 예언이 보통 다가올 새 시대를 표현하시는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요엘서 2장 30절부터 31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하늘과 하늘이 바뀌고 이런 태양이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이런 하늘과 그 우주에 관한 이런 일들이 예언되어져 있다면 이것은 그 우주적인 의미의 그 다가올 새 시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들가 좀 선지서의 내용에 대한 예언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선지서에 나오는 예언들을 살펴 이것이 과거에 일어났었던 혹은 성취된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구분해낼 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선지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선지서를 처음 읽었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돌이킬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관찰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예언인가? 텔레스코핑이 사용되는가? 이 텔레스코핑이라는 것은 오늘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다음에 자세하게 공부하게 된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적 완료가 사용되는가? 선지자들에 의해 말해진 죄와 목록들을 살펴보고 모티브가 있는지 선지자들의 용어, 상징, 그리고 비유법, 오러클 이런 것들을 선지서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보고 연구하면, 그리고 또 이것이 해석될 때 이것이 선포될 당시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또는 열왕기나 역대서에 나타나는 이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 혹은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사건들은 무엇이 있는가, 왜 이런 예언이 유대와 혹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가, 또 이런 예언들이 그 당시 원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왜 저자는 이런 특별한 이미지나 비유를 사용하는가, 그리고 이 문장이 비유적인가 문자적인가, 그리고 이 본문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책 한 권 한 권이 큰 틀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신약에서 이 예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유대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혹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질문하면서 본문을 선지서를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취는 예언 자체가 해석을 하고 있는가, 다른 구절이 해석하는가, 한 번만 성취되었다면 이것은 그냥 그 성취로 인정을 하고 역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성취를 찾는다면 어디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요? 남유다가 혹시 몇 년에 멸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586년에 멸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605년, 597년, 586년, 582년 네 번의 침략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남유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여러 책들 안에서 이것이 도대체 언제에 대한 이야기인가 구분을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 번의 침략 중에 어떤 것일까를 구분해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럴 때 가능하면 가까운, 가장 예언의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것을 이것이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로 보는 것이 성경의 예언, 선지서의 예언을 해석할 때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환적인 예언인가, 예언이 여러 예언이 등장하지만 이것이 그 한 가지의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예언마다 다 다른 사건을 다루는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성취가 있는지, 조건적인지, 종말론적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관찰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성취를 찾는 그런 몇 가지의 내용들을 보자면, 북이스라엘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아수르의 공격에 대한 것을, 또 아수르에 대한 공격이 심판의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것, 사마리아 함락 자체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되겠고요. 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막 먼 미래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우리가 그 예언에 대한 성취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왜 심판이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 우리들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우리들은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언제든 와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세상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이
지금 당장 주님이 와도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누구에게는 회복의 때이고 축복의 때가 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날은 축복의 날이기도 하고 저주의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그날에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가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중에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교회 시대에 대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림에 대한 것인가 재림에 대한 것인가 혹은 오늘날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의 시기를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면서 예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은 701년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이 있었고요. 586년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심판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요. 회복은 포로 귀환 세 번에 걸친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님의 초림 교회 시대 또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통해서 선지서 안에 기록되는 예언들이 이 예언의 성취,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혹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선지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내일에는 제가 여러 선지서들 중에 그러면 이런 방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선지서를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선지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섰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또 그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선지서가 어떤 책인지 그 선지서를 연구하고 풀 때에 어떤 방법으로 풀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선지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 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고 아픈 마음들 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깨달아진 것들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